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는 진리가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표면적인 의미와 또 그 내면적인 깊은 의미들이 있음을 저희가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 그 진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그 모습, 예수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던 그 참담함, 그 속에서 어떻게 여전히 베드로는 용서받고 다시 인정받고 다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 이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의 실체, 그 사람의 실체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죠?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우리 안에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고 또 실제로 믿었던, 의지했던 것이 빼앗겼을 때, 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망이 있을 때 자기 자신감의 실체가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대단히 자신감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무언가를 빼앗기고 나면은 자신감은커녕 정말 옹졸한 인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본 적이 있나요? 자,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실체, 그 믿음의 나약함, 하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을 늘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시간을 정리하자면은 예수께서는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유다가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를 배신하고 끌고 온 로마 병졸들과 대제사장들의 종들에 의해서 목요일 밤에 잡히세요. 그리고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실세죠, 그죠?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가야바가 대제사장 해먹었고 아들과 사위 5명이 연달아 해먹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3대 가문의 하나이고 명문가이고 세도가이고, 그 가야바 끌려가기 전에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먼저 끌려갔다가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에 돌아가시죠, 그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 시간상의 알리바이죠. 알리바이인데, 자, 예수께서 동산에서 잡히셔서 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갔겠죠. 구경거리가 났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그 당시에 추종자들이 많았고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군중들은 많이 추종했었고 일대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주목을 끌었던, 그리고 이 이야기거리가 됐던 사람이 바로 잡혔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가운데 예수를 뒤쫓아서 두 명의 제자가 함께 대제사장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따라올 수 없다. 저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헌신과 충성을 맹세했었죠.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다 예수를 부인할지라도, 이들이 다 예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거기다가 그냥 쐐기를 박았죠. 거기다 찬물을 끼얹었죠. 너 이 밤이 가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이 밤이 가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3번은 완전수죠. 한 번 정도는 실수라고 보지만 3번은 본심이죠.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그래서 베드로의 충성이, 베드로가 추락하고 말죠. 베드로의 충성은 비겁으로 변질되고 베드로의 열정은 배신으로 추락하는 그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데, 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하나하나 자세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 안 되죠. 15절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와, 자, 지금 예수님은 안나스, 이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니까, 최고 법원이니까 거기에 재판받으러 신문당하러 끌려가시는데 뒤에 제자들이 뒤를 밟고 가는 그 두 제자가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말을 어렵게 하지 말고 요한이라고 밝혀라.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은 항상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또 다른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겸손이죠. 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 제자는,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집안 뜰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문지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신분이 되거나 초청을 받거나 어떤 인연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들어가는데 종이 막으니까 대제사장과 요한은 아는 사람이다. 자, 대제사장을 안다는 것은 요한은 집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집안 출신인 것 같다. 근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자, 요한이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베드로는 턱 걸렸어. 왜냐하면 연줄이 없거든. 들어갈 자격이 안 되거든. 그래서 16절 보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자, 두 단어로 하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면 되죠. 요한이 나가서 그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내가 아니까 내가 신원 보장할게. 이 사람 데려와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해서 친구를 데려 들어온 것이죠. 자, 근데 문 지키는 여종이 딱 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딱 보니까 예수와 한패거리 베드로네? 이름 몰랐을 수지만 예수와 한패거리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러 번 나타나셨죠. 그리고 군중들의 관심을 모았을 때도 있고, 베드로는 수제자고 목소리도 크고 아마 생긴 것도 좀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산적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를 보면 베드로 항상 옆에 얼씬거렸기 때문에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맞죠? 제자 정도가 아니고 수제자죠. 근데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아니야. 예수를 부인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뜰 안으로 들어갔어요. 약간 찜찜했죠. 근데 왜 아니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를 안다고 하면은 지금 엄청난 범죄자로 몰린 예수가 잡혔기 때문에 그의 추종자들도 함께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가 추운 거로 안에 들어갔어요.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자, 저 앞에서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이 진행되고 뒤에서는 종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불을 여기저기 피우고, 밤이니까 불 쬐고 있는 거죠. 불 쬐고, 불도 쬐지만 약간 밝혀가지고, 어둠을 밝혀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베드로도 와서 슥 불을 쬐고 있는 거죠. 그죠? 같이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불을 쬐고 있는 동안에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더니 25절에 사람들이 묻대, 이번엔 한 명도 아니고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묻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한 명이면은 틀릴 수 있지만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너도 그 제자가 맞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뭐예요? 또 아니라고 그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거기 불 쬐던 사람 중에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고, 말고라는 사람이 귀가 잘렸죠. 그 사람의 친척이고, 네가 그 사람과 네가 예수와 동산에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사람은 말고의 친척이면서 예수를 붙잡으러 갔던 체포조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가 그 동산에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나는 말고라는 내 친척과 함께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너를 예수를 체포하러 갈 때 네가 그 자리에서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증거죠. 그죠? 목격자야. 그리고 자기 친척의 귀를 자른 사람의 얼굴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움직일 수 없는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복음서, 여러분 같은 사건을 놓고도 4명의 사람이 그 사건을 기술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술할 때 조금 내용이 틀리진 않지만 내용이 첨가될 수는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넣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4명의 내용이 동일한 게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관점에서 이걸 더 넣을 수도 있고 이걸 뺄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참고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마태 복음서의 이 기록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는 맹세와 저주로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말로 옮길 수가 없겠죠. 강대상에서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늘의 맹세컨대 삐삐삐삐삐 나는 아니야. 이렇게 그죠? 하늘의 맹세컨대 삐삐 나는 아니야.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했습니까? 맹세하지 마라. 하늘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여기서 맹세를 했다는 것은 자기의 거짓말의 현장에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죠. 이 맹세는 가짜 맹세죠. 진짜 맹세도 하지 말라는데 가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 이건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원래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으면 무조건 지켜라. 그런데 이것은 거짓 맹세에다 하나님을 갖다 붙였으니까 이것은 엄청난 불경죄죠. 거기다가 저주했다는 것은 욕까지 했어. 치사하죠, 되게. 나락으로 추락했어요. 그 열정과 그 헌신은 어디 갔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그 근엄하던 모습은 어디 갔나? 어이구, 지금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뭐라고 하겠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 이상으로 추락했어요. 그리고 3번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말을 3번째로 맹세와 저주로서 하늘을 맹세하고 있는데 욕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들릴 수 있는 거리인데 뒤에서 뭐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그래놓고 뭐 주님 어디로 가신지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맹세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나는 몰라 하는데 예수님이 앞에서 신문 맞으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신의를 지키려고 하겠다고 자기가 맹세했던 그 주님을 자기가 3번째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진짜 이 치사하고 더럽고 그렇게 유치하게 부인했는데 그때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무언의 대화라는 거 있죠? 눈으로 하는 대화.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을까? 자, 이 3번 부인하는 가운데 주님의 눈과 마주친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이 베드로의 배신, 그 의미와 영향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객관적으로. 첫째는 베드로는 거짓말의 달인이다. 이쯤 되면은 이거는 한 번 거짓말도 아니고 완전히 목격자가 나타났는데도 완전히 발뺌하고 하늘을 맹세코 모른다로 완전히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2번째, 자기의 주인을 팽개쳤어요. 자기의 맹세를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군대에 갔다 올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첫 휴가 나오기 전에 다른 남자 사귀었어. 비슷한 내용. 자기의 고결함, 그런 건 없어. 베드로의 고결한 성품, 베드로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그리고 중요하게도 베드로는 자기도 몰랐던 자신의 추한 모습에 눈뜨게 되었다.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추한 모습에 눈뜨게 된 상태에서 주님의 눈과 마주쳤다. 그때 그 참담함이 어땠을까? 내가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그때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신 주님의 눈과 마주쳤어요. 베드로는 이때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 죄송했겠죠. 슬펐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히 용서받고 싶었겠죠. 이 일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께 물어봤죠. 주님, 내가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라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은 완전수예요. 7번이라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7번이 아니고 70번에 7번이라 용서해라. 490번이 아니고 무한대의 용서를 말하죠. 마치 이것을 예견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잘못한 사람이 더 뻔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특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용서받고 싶죠.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받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유다는 저주받고 죽었어요. 제자들 12명 중에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어요.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를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쓰임받고 용서받았고 유다는 밭에 나가가지고 나중에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죠. 피밭. 밭에서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 유다는 천국 갔을까? 어떤 사람은 유다가 천국 갔을 거라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유다는 천국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그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용서받고 천국 갈 사람 같으면은 괜찮아, 내가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사람이다라는 것은 지옥 갈 바야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지 천국 갈 사람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거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왜 같은 제자이면서 유다는 용서 못 받고 베드로는 용서받았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면 그래도 3번 부인한 것보다는 팔아먹은 게 더 배신이니까 은 30세겔에 팔아먹어가지고 체포조를 데리고 왔으니까 더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유다는 용서 못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땡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비슷한 상황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울왕과 다윗왕, 그죠? 사울왕과 다윗왕 기억나시죠? 사울왕은 저주받았어요. 사울왕은 하나님 용서 못 받고 사울왕은 지옥에 갔습니다. 다윗왕은 용서받았어요. 다윗왕은 하나님의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둘의 잘못을 살펴보면, 둘의 결정적인 잘못을 살펴보면은 사울왕은 이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하기 전에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지내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안 왔어요.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약속한 날까지 안 와가지고 내가 왕이니까 뭐 내가 하지 뭐. 나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왕이니까 내가 번제를 드리지 뭐. 번제를 드렸어요. 그것이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 것이 판명이 났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잘못에 비해서 자기가 그냥 왕이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안 와가지고 그 핑계로 자기가 번제를 드린 죄하고 인간 눈으로 봤을 때 다윗 왕의 죄는요, 자기의 신복들이 자기의 군사들이 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 전쟁을 하고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도 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왕이라는 작자가 그냥 궁궐에 앉아가지고 띵가띵가 하면서 여러분 궁궐은 높죠. 궁궐은 높은 곳에 있고 궁궐 주위의 집들은 고관 대작들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이 살겠죠. 자 궁궐에서 보니까 높으니까 밑에가 다 보여. 근데 봤는데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정상적이면 고개를 돌렸어야 되는데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그것을 못 견디고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종을 시켜서. 근데 물어봤는데 공교롭게도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 죽기까지 충성을 맹세한 장수 우리야,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고 평소에도 충성심이 남달랐던 우리야의 아내다. 자기의 신복의 아내를 건드리는 조폭이 있나? 조폭보다 못한 짓을 했지. 자기의 신복의 아내를 건드리는 조폭은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를 위해 가지고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신복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 때문에 임신하니까 그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했죠. 우리아를 죽여버렸죠.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큰 범죄예요?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린 게 큰 범죄예요? 아니면 살인과 간음을 저지른 게 더 큰 범죄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의 범죄가 큽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울은 저주받고 지옥에 갔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역사의 태초에 이런 일이 있었죠. 똑같은 비슷한 일을 했는데 하나는 저주받고 하나는 용서받은, 하나는 하나님께 복받고 그런 천국 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야.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창조주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배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치기였으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 어떤 사람은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피해 제사를 안 드렸. 아니요, 구약에 보면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개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 자는 그 믿음의 대상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홍수처럼 쏟아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를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자기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니, 의로운 자라는 것은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믿음 때문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는 믿음에 의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다 예배당에 앉아있고 찬송 부르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감사해서 예배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주실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들의 상태와 운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줘요. 가인과 아벨, 사울왕과 다윗왕, 오늘 유다와 베드로. 그럼 믿는다는 게 뭐죠? 믿는 자는 자기의 내적인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누구죠? 자기의 내적인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막으려고만 하고, 드러났을 때 십자가로 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유다가 정말로 믿는 자였으면 자기의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 없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한 적도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경우에, 이런 경우죠.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잘못은 다시는 안 저지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또 저질렀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 순간만큼은 마치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심정이 끓어오르죠. 다시는 이런 짓 하나 봐라, 다시는 이 잘못하는 거 봐라. 그런데 조금 지나가서 또 하죠. 또 넘어지죠. 그럴 때 여러분, 나라는 인간은 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실체가 뭐야? 그때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때리는 사람, 자기를 막 두들겨 패는 사람. 물론 뭐 진짜로 때린다는 게 아니고 이 정신적으로 때리는 사람. 너는 정말 안 돼. 너는 인간 쓰레기야. 자기를 때리는 사람. 너는 먹을 자격도 없어. 너는 파멸이야. 자기를 때리는 사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회피하는 사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처음에 한 게 뭡니까?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무화과나무로, 그리고 숲에 숨었어요. 동산 안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다 아는데. 근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담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하나님 묻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보고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 회피하고 싶어.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되겠어. 조금 달라져서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 불신앙의 삶이에요. 불신앙의 육신의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홍수처럼 쏟아진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분적으로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 용서를 체험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또 쓰러졌습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는 것은 한 번 약속한 것은 계속 지키신다.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는데 지금 똥오줌을 계속 누고 있어. 똥과 오줌이 계속 나오고 있어. 줄줄 싸고 있는데 위에서 샤워가 계속 틀어져 있어. 나오면서 계속 씻기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 자기 학대나 하나님 회피로 가면은 우울증이 올 겁니다. 삶이 메말라갈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죠. 하나님을 향해서 거리를 두죠. 그것 또한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그럼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켰다고 느끼는 것 자체는 그것은 오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하나님은 한 번도 끝나고 보면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라. 언젠가 답을 주실 것이다. 언젠가 이해가 될 것이다. 믿음은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아까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쳤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눈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베드로야,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 안다. 괜찮다.
다 안다. 괜찮다. 무엇을 근거로?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를 근거로. 예수님은 방금 수제자가 자기를 뒤에서 맹세와 저주로 모른다고 하고 있지만 베드로를 저주의 눈빛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지지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 양을 먹이라고 했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여전히 베드로를 지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지지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해가지고 거리를 둘 때 가슴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망시킬 줄 다 아세요. 그걸 다 아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음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 망가져 있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망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5일 동안 성경 안 봤는데 뭐 오늘 보면 뭐 하겠노? 5일 동안 성경 안 봤더라도 오늘부터라도 봐야지.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지금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저 인간을 미워했는데 갑자기 뭐 좋은 마음을 가지면 뭐 하겠노?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이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는 믿음은 실패의 전과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해가 되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을 말씀하시는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참 헷갈릴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참 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밑에 두 개를. 자, NASB 해석에 보면은 죄와 상관없이를 without reference to sin, reference는 언급이죠. 언급. 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예수 믿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은 믿는 자예요.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왜? 새 언약은 뭐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새 언약 아닙니까? 새 언약의 약속 아닙니까? 왜 기억하세요? 죄가 이미 다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다루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이미 다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두 번째, NLT 버전에 보면은 not to deal with our sins,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죄를 다루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뤄졌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다루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을 서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세상이 아는 나쁜 놈이야, 지옥 가겠네.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었어, 천국 가겠네. 천만의 말씀. 나는, 그렇게 따지면 나는 지옥이지. 천만의 말씀. 예수를 믿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이 다시는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으신다. 이것이 죄와 상관없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 우린 낭망할 이유가 없죠. 우린 세상에서 쓰러지고 잘못되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성경에는 수많은 용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저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천성이 약해서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그 믿음의 실체와 대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